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소망을 담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해결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했던 어려움, 직장 생활이나 또는 기타 모든 삶 속에서 불편을 겪었던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가까이에서 만나 교제하는 일이 귀한 일인 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저희들이 아직도 주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다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항상 일거리가 있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그 일의 대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시어 가정에서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 또 취업, 결혼, 그리고 모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병든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도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병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예수님은 거기 나사로가 있는 곳,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 잘된 일이다 라고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치료하시는 것보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그 현장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 없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어야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들의 간절한 소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아픔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인내를 주옵소서. 아멘.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치유가 아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기쁘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볼 때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고단한 인생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사로는 주님이 연출하시는 천국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과 조문객들, 그리고 제자들도 보조 출연자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천국 드라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이면 나사로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병들어 죽은 나사로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두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릴 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럼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며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은 거부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나사로나 누이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은 영생의 복을 통째로 주십니다. 그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나 보네. 또 39절에서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 썩은 냄새도 나는데 무덤 문은 열어서 뭘 하시려고요? 이미 죽어 장례식이 끝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고 절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보시고 몹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 예수를 믿으면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절망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나사로의 누이들과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나사로의 누이들과 제자들의 신앙이 한층 더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난관, 곧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기회였습니다. 이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과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굳세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만약 평안하시지 않다면 불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이 뜻대로 잘 안 되십니까? 일이 뜻대로 잘 되었다면 그래도 평안하셨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꼭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때는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크게 낙심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잘된 일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낙심하며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뒤돌아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만나는 일도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르게 진행이 되어도 그리 낙심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할까요? 평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만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마음의 평안, 곧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그때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원망, 염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171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로와 그의 노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이 보실 때 기쁜 일이었고
잘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를 즉시 치유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무덤에 장사 지낸 뒤에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진 뒤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심을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과 11조 헌금, 사랑의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어린이 헌금, 주일 헌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담아 드리는 감사 헌금 등등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고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히 받아 쓰게 하시고 누리며 나누게 하시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셔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